오늘 우리 강사 신부님을 모실 건데 여러분 기대하셔요. 멋지신 신부님이십니다. 우리 수원교구에 우리 생태환경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위원장 신부님이세요. 양기석 스테파노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해요, 축복해요. 신부님 마음에 우리에게 조성 와서 사랑을 드려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1년에 수십 번씩 강의를 다니기를 하는데 이렇게 밴드가 반겨주는 강연장은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리가 꽉 찬 것도 처음입니다. 네.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구 생태환경위원회하고 농민사목위원회를 맡고 있는 양기석 신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 모임을 할 때 들으셨던 강의 내용하고는 많이 좀 다른 내용일 텐데요. 우리가 사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뭘 받는다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한테 어떤 직무가 생긴다고 그래요. 보편 사도직이라는 직무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가 생긴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예. 예. 이게 여러분들 예언자세요? 그러면 성당 다닐 필요 없으세요. 예언자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예언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일까요? 그건 한자어로 할 때 그런 얘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처럼 살면 닥칠 안 좋은 일을 미리 알려줘서 경계하도록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성령이 이끄신 대로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외치는 게 예언직입니다. 그래서 사제직은 뭘까요? 여러분들 사제세요? 근데 교리를 누구한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다 붙잡아다가 좀 볼기짝이라 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예. 여러분들 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각자가 또 사제세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사제이신 거예요. 그리고 왕직은 왕이세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뜻, 왕으로서 세상에 펼쳐 보이려고 하는 것을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을 도와서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요. 이런 표현들 쓰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별하잖아요. 구별하시죠, 보통.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그러면 우리 몸뚱이, 내 자신의 몸뚱이는 누구 걸까요? 그런데 왜 내 것처럼 쓰죠? 예? 우리 집은 누구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주시는데 집 잘 쓰라고 줬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을 드려야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거 없어도 가진 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분 잘 쓰시면 되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 생명까지 포함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돼요. 맛있는 걸 사 먹을 때도, 그리고 여행 갈 때도, 좋은 옷을 사 입을 때도, 혹은 좋은 일을 위해서 나눔을 할 때도 이게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소비가 되면 그것 자체로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신경 안 쓰고 살아와서 요즘 세상이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이 구별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이런 걸 구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다 사탄이 장난친 것들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도록 하느님을 잊고 살아가게, 성당에 와서 기도할 때는, 그리고 집안에서 성모상 앞에 촛불 켜고 기도할 때는 신앙인인데 나가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인과 다르게 살게 만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덧, 예언자들이 그러죠. 이렇게 살면 멸망하리라, 저주받으리라 이래요. 예언자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언서를 읽기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망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까 거기서 벗어나, 안전한 길로 와, 나한테 와,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요, 2015년에 찬미바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하셨어요. 세상이 그 회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따가 언급을 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처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바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끔찍한 그 악마가 나와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2050년까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2100년 이후의 미래가 있냐 없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래서 교황님만 그런 걱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국가의 수반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고 다 서명을 해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겠다, 그래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국제적인 약속이다 보니까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제약을 하기, 벌 주기가 어려워요. 국내에서는 법을 어기면 벌을 주죠. 벌금을 매기거나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그렇게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좀 기대한 것보다 좀 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황님께서 2015년에 지금 위기의 문제는 그저 단순히 지구 종말의 때 지구가 망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들이 다 멸종할 수 있다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지구 멸망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목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근데 대신 교회의 언어로 7년 여정이라는 걸,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교회와 전 지구적으로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웃들이 함께하자라고 해서 7년 여정이랑 참여해봐서 7년 여정이라는 것을 함께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특히나 그 중에 7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자라는 거. 지구가 지금 위태로워졌으니까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변화를 좀 만들어보자 이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지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예언직, 왕직, 사제직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느님하고 똑같을까요? 똑같진 않은데 닮은 존재예요. 그 소리는 완전치는 않은데 하느님이 도와주시면, 허락하시면 우리도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수행하려면요, 일단 하느님 같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처럼 세상 일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느님처럼 세상을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하기에 관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태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태형성을 배워보시려면, 내 삶으로 체득하시려면 관상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관상이 우리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 중에 가장 높은 단계,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체험하는 이런 관상의 단계가 있는데, 이와는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 특히나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세상 만물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관상을 하기가 편해요. 우선은 관상을 하면, 글자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이라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따지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암흑물질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게 온 우주로 퍼져서 열덩어리들이 퍼지고 난 다음에 그 빛과 물질의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난 다음에 3억 년 이후에 별들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별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특히 지구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 왔었죠. 배워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주가 6일 만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창조된 시간을 6,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1000년도 주님한테는 지나간 어젯밤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룻밤에 1000년이라니까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6,000년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바로 그런데 그때 처음에 우주가 생겨났을 때 있었던 태초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질소, 산소, 금, 철, 이런 황,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 되는 그 원소들이요, 우주가 처음 생길 때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들은 것처럼 원소 기호가 엄청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인간이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때 의미가 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원소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그러니까 전혀 새롭지 않지만 이전에 없었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면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생겼던 것과 지금과 별반 틀리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수십만 광년을 날아가야 만날 수 있는 별이 이루어져 있는 물질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시멘트 그 아스팔트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온 민들레하고요. 근본적인 원소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 조그만 꽃 한 송이 안에 온 우주가 담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태 영성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주는 광활하죠.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너무나 거대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면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통좁게 나는 나이도 많고 뭐 안성시에 살고 평택시에 살고 이런 일반 소심이냐,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세상 태초 때부터 온 우주를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작아 보이지만 나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제 버리셔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은 버리시라는 소리예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한 것처럼 우주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한테 오려면 심지어는 아버지와 엄마, 아내와 자녀, 형제자매도 다 끊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이 소리에 뭘까요? 수도 성소를 받고 나 이제 세속을 떠나서 기도하는 삶을, 봉헌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삶과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계속 소를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소가 엉뚱한 방향으로 삐뚤빼뚤 갈 거 아니에요. 목적지까지 못 가게 됩니다. 생태 형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내 안에 품으면서요, 하느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생태 형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재 잘못된 것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속 시끄러우니까 그런 거, 뭐 세상 것,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생각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구원의 걸림돌인 거예요. 용기 있게 새로운 시작을 좀 바라봐야 되죠. 2014년,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2014년 2월 18일에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5,000년 이상을 가야 되는 오리온 성운이라는 곳에요, 한 별이 폭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기는, 별이 없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게 됐다는 소리죠. 왼쪽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저 화살표가 원래의 저 별의 크기예요. 그런데 저 별이 평상시에도 얼마만큼의 크기의 별이었냐면요, 태양보다 400~500배 더 큰 별이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큰 별인데 저 별이 폭발할 때 1000배 이상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쥐어짜가지고 터졌다는 소리죠. 폭발할 때의 장면을 재현한 걸 보여드릴게요. 태양처럼 이글이글 타는 열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별이었는데, 저 밑에 그래프 빨간 게 꼬물락꼬물락해서 올라가죠. 평상시에 빛의 파장이었는데 1000배 이상 밝아지면서 터졌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저런 광범위한 지역에
먼지 덩어리처럼 짙은 어두운 공간이 생깁니다. 저걸 먼지 성운이라고 불러요. 인터넷에 치워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 먼지 성운을 그때 2014년에는 별이 폭발하면서 잔해가 저렇게 많이 퍼졌나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최소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별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주는 하느님께서는요, 생명은 나눌 때 성장하거든요. 혼자서 야 이거 내 거니까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스스로 이웃을 배척하고 이런 선택을 하면 결국 고립되거나 죽어갑니다. 우주는 하느님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런 원리로 창조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에서 일하는 회칙에서 교황님께서 그러십니다. 생명은 내어줄 때 더 확장한다는 거 잘 알았는데 고립되고 안 좋아하는 고립된다는 소리는 남을 배척하고 편한 방법으로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약화되거나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생기면서요. 그러면서 지구가 또 형성이 됩니다. 우주에서 보면 저렇게 아름답대요. 근데 이 지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재작년에 그 뉴스에 7월 달에 뉴스에 자주 나왔던 멘트가 있어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관측소가 생긴 지가 176년이 됐대요. 영국에서 처음 생겼을 때가. 그때 이후로 지구가 가장 뜨겁다 이런 소리인데 실제로 역사에 기록된 문헌들을 보면요. 3000년 안에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 재작년 여름이었대요. 엄청 더웠어요.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작년은 재작년보다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더 뜨거워질 거라고, 전반적으로 뜨거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온실가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빛을 밝히고 있죠. 밥을 먹을 때도, 밥할 때도 에너지를 씁니다. 좀 신기한 게 제가 아까 주차장에 나가봤더니 주차장에 있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좀 잠깐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확인해보고 싶은데 죽산 성당 신자분들만 손들어 보실래요? 예, 내려보세요.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꽉꽉 눌러 채워 타고 오셨는지, 예? 차들이 생각보다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네, 바람직하세요. 차량 각자 끌고 다니는 것보다 이런 모임하실 때 한꺼번에 다니시는 게 좋으세요. 이때 다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에너지를 특히 석탄,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의 현대인의 삶을 유지했었고요. 그 에너지를 쓰면서부터 인류가 이전에 어떤 시대 때도 못 느꼈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혹시 6.25 겪어보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좀 더 나가서 60년대 전후에서 태어나신 분들 제법 있으시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아세요? 수치상으로 따지면요, 최소 500에서 600배 이상 잘 살게 됩니다. 아마 그때 굉장히 전쟁 이후에 폐허해서 지금 같은 세상을 만들려면 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과정이 에너지를 엄청 쓰면서 생긴 과정이에요. 지구를 엄청 뜨겁게 만들면서 생긴 과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는 저렇게 녹아 없어지고 있고요. 남극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수면은 올라가고 지구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죠.
그림의 왼쪽을 딱 보시면 작아 보이지만 체격이 굉장히 좋은 아저씨가 물속에 양복 정장을 입고 들어가 있어요. 투발루라고 하는 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에요. 근데 원래 저 밑에 파란색의 바다가 있는데 좀 섬이 있는데 길다란 섬 훨씬 넓었었어요. 그런데 빙하가 녹고 이러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요 섬이 물에 잠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요. 공장도 없고 차도 많지 않습니다. 관광업으로 먹고 살아가는, 어업으로 먹고 살아가는 곳이어가지고 에너지를 적게 써요. 그런데 저 나라는 지금 온 국민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야 돼요. 난민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맨 밑에 꼬맹이들이 물가에서 나의 고향 투발루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서 지구를 뜨겁게 하지도 않았는데 지구가 뜨거워진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지구를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준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 우리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주민들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넓게 봐서. 그런데 우리 흔히 이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민 간다 어디로. 근데 가난한 나라로 가지는 않아요. 이민을. 대부분 잘 사는 나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다는 소리죠. 그런데 난민은요, 더 살기 좋은 데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난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피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전쟁 때 피난 갔다가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됐죠? 고향으로 돌아가요. 언제든지 안정이 되면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난민들이에요. 근데 이 난민들이 이제 2050년쯤 되면 최대 20억 명까지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은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인데 이게 더 많아질 거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가게 되면 저기는 물에 잠겨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데 살기 좋았던 땅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는 데가 생겨나고 있어요. 농업을 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추세로 그냥 가만히 놓고 가면 2060년에서 70년쯤 되면 식용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땅이 된대요. 한반도가. 우리는 사막 얘기하면 그냥 모래가 날아다니는 이런 사막만을 생각하는데 한반도의 사막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기후가 가장 빨리 변한 데가 바로 한반도예요. 봄 가뭄 엄청 심하죠. 그리고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엄청 내려요. 겨울에 갑자기 따뜻했다가 봄인가 싶었더니 갑자기 4월달 됐는데도 5월달 됐는데도 싸늘해서 저녁에는 겨울옷을 입어야 되는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됐죠. 한반도가 심각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지금은 극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돈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난방하고 그리고 돌아다닐 때 옷 좀 껴입고 건물만 들어가면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 신호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위태로워졌다는 겁니다. 집에 예산이라는 게 있죠. 가계부를 쓰시던 쓰시지 않던 한 달 수입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나는 얼마를 쓸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 아끼고 아껴서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혹은 장판 밑에 깔아놓으신 돈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기 런닝머신 밑에다 집어가 자식한테 얘기 안 하는 바람에 자식이 갖다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데, 우스갯소리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몇 해 전에 서울의 한 집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어머니가 집이 워낙 낡아가지고 어머니가 살 수 있도록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갑자기 돈이 한 5억인가 얼마가 돈이, 아버지가 주무시던 방 그 붙박이장 밑에, 공구리 밑에, 그러니까 돈을 밑에 깔아놓고 거기다 시멘트를 부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돌아가실 때 저 밑에 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발견을 합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몇 주 뒤에 경찰이 찾아왔대요. 그게 무슨 불법 자금이었던 게 아니라요, 당황스럽게 인테리어 업자가 20억 가까운 돈을 집의 딴 장소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뭐 했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현금을 거진 30억 가량을 시멘트 밑에다 깔아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궁금해요, 저도. 근데 하여간 인테리어 업자들끼리 짜고서 집주인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 돈 일부만 주고 나머지 돈은 챙긴 거예요. 챙겼는데 지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요, 분배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세 놈이 다 걸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대장격의 놈이 도박하고 벤츠 사고 아파트 사고 뭐 이래가지고 벌써 한 5, 6억을 썼대는데 나머지 14억 정도를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먼 돈이 생긴 거죠. 네? 네. 하여간 집안에 우리가 돈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돈 이상을 쓸 수는 없잖아요. 빚을 얻는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있을 때 빚을 얻는 거죠. 안 그러면 감옥 가야죠. 사기가 되고. 근데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탄소 예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뜨겁게 하는 것을 활동을 허락된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평상시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최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평균 60기가톤을 쓴대요. 1년에 인류 전체가, 인간들이. 그런데 지구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 500기가톤밖에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저기 2023년자로거든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9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넓게 잡아서 퉁쳐서 9년만 지금처럼 살면 그 다음부터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주 극한 상황을 직면하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IPCC라고 하는 유엔 기구에서는 이 해결책으로 뭘 내놨냐면 2030년까지 에너지를 절반으로 줄이자, 사용량을.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45%를 줄이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은,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들은
2040년까지 석탄, 석유, 가스를 전혀 쓰지 않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라 할지라도 2050년까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석탄, 석유, 가스를 안 쓰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석탄 쓰세요, 요즘? 잘 몰라서 그래요. 다 쓰세요, 지금. 석유도 써요. 가스도 쓰고. 뭐 석유와 기름 차 끌고 다니는 데 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석탄, 석유, 가스를 만들어요. 그럼 이 소리는 전기를 쓰지 말자 이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그거 봐요. 전기를 안 쓰면 어떻게 살아요? 옛날에 원시시대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기술들이 이미 있죠. 45%를 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45% 줄이라는 소리? 뉴스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전혀 신경 안 쓰셨던 거죠. 내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45%를 줄여야 되는데 10%가 늘어날 판이랍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에서 그럽니다. 자연세계에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죠. 이제 일용품 쓰시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죄는 에너지를 많이 쓰면 가능한 대로 둘이 셋이 같이 타고 다니는 노력하시고 성당 가까우면 좀 걸어 다니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하면 제일 환경적인 얘기를 하면 잘 안 먹히는 데가 성당이에요. 신자들이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환경 파괴에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종이컵 하루 안 쓴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 안 쓰면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나쁜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겨요. 지구가 안전해져요. 그 얘기는 종이컵 한 번 쓸 때마다 지구를 위태롭게 합니다. 근데 지구는 앞으로도 수억 년 동안 더 버틸 거예요. 누가 위태롭냐? 우리 자신들이 위태로워져요. 성당에 가보면 맨날 무슨 행사할 때마다 그러세요. 신자들 불편하다고 일용컵을 평상시에 안 쓰지 말자 이런 얘기 하다가 행사 때만 되면 써요. 제가 하는 행사 때는요, 일용컵이나 일회용품을 아예 안 써요. 청소년 관련된 행사들을 할 때가 있는데 밥과 간식, 음료를 공짜로 줍니다. 대신 컵하고 그릇을 가져와야 돼요. 수저도 가져와야 되고. 준비 안 해오면 구경만 하게 합니다. 아니,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한 끼 굶더라도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너그러운 거에 그릇을 몇 개씩 갖고 다녀요? 예. 그렇게 적당히 얹혀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근데 대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성당 행사하실 때 여분의 컵들을 좀 갖고 다니셔도 돼요. 이제 컵을 좀 들고 다니시고 좀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걸림돌처럼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 많이 가진 기업인들하고 힘 있는 권력자들은 돈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용 얘기만.
우리나라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그것도 진짜 살만해진 건 90년 이후부터 살만해졌어요. 아주 급격하게. 80년대까지 사실 뭐 이제 알만한 분들은 아시는데 북한보다 못 살았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칼라TV 북한에서 먼저 만들었었어요. 뭐 새삼스럽지도 않은 거를 뭐. 예.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급하게 칼라TV 만들어내라고 쪼아가지고 실제로 그런 과정들, 실제로 우리 북한은 맨날 남한이 가난하다, 남한은 맨날 북한이 가난하다 이런 소리 했었는데 80년대까지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서로 어려웠죠. 그런데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급격하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진짜 90년대 이후로는 북한이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잘 살게 되고 북한은 90년대부터 엄청난 기근과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도대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하여간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만큼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썼냐면요. 연료로 쓰는 에너지만 따져보면 전 세계에서 사용량이 9번째로 많아요. 10위권 아닙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지구를 뜨겁게 하고 지구가 위태롭게 만드는데 대한민국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엄격하게 신앙의 눈으로 잣대로 놓고 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사는 게 죄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통을 주고 난민을 만들고 지구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누구 해쳐본 적 있으세요? 싸움은 자주 하시죠? 주먹질하고 싸우지 않아도 맨날 누구 흉보고 다투고 뭐 이런 건 아주 익숙하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불편하게 사는 거 말고 실제로 누구를 해치려고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안 갔어도 이런 데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인간과 수많은 생명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성령의 이끄심과는 전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죠. 연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시면 연료로 사용되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1이다. 지구를 뜨겁게 하는 그 대표종이니까 저걸 기준으로 1이다 생각하면 그게 1이라는 숫자다. 지구를 1을 뜨겁게 한다 그러면 메탄, 우리 고기 먹을 때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잖아요.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요. 30배 정도 지구를 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비료를 만드는 건 비료는 쓸 때마다 지구를 300배 뜨겁게 해요. 그리고 시원한 냉매가 나오는 에어컨 바람 그리고 냉동고 같은 거를 쓸 때 나오는 수소불화탄소라는 거는요. 지구를 무려 2000배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반도체가 꼭 필요해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에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과불화탄소라는 거는요. 10,000배 지구를 뜨겁게 해요. 전기를 안 쓰는 사람 없죠? 전기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오는 과정에서 여러 장치들을 써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장치들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육불화학이라는 건데 얘는 무려 25,000배 지구를 더 뜨겁게 해요. 이 소리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사는 일상이
지구를 계속 뜨겁게 한다는 소리예요. 지구를 위태롭게 하고 생명들을 위태롭게 하고 종래에는 나도 위험해지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아까 잘 사는 나라들은 좀 빨리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도 차별이 있어요. 차이가 있죠. 부자가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자동차를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써요. 경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 것처럼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작은 집에 사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당연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나라만 따져보면 하위 경제 분위로 따져서 하위 50%의 사람들, 여기서 극히 몇 사람을 뺀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한 우리 인구의 절반이 쓰는 에너지를 써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 총량을 따져보면 평균 1년에 7톤을 배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위 1%의 사람들은요, 얼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쓰냐면 180톤을 쓴답니다. 26배. 밥으로 따지면 몇 끼니 때보다 26인분을 먹는 거예요. 먹방 유튜버들도 못하는 거예요. 뭘 해도 우리보다 26배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부자가 나쁜 놈이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에너지를 안 쓰는 사람이 없죠. 우리 다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죽산성당만 놓고 볼게요. 죽산성당에서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장이 뭔 죄가 있어요. 신부님이죠, 신부님. 신부님이 왜 책임이 제일 클까요? 결국은 정책을, 성당을 운영하는데 총 결제를 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성당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나라로 따지면 권력을 잡고 있고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정당들이 책임이 크다는 소리예요.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책임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임 있는 너희들이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작년 여름에 8월 말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아이들이 소송을 냈어요. 4년 동안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무슨 소송이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 안전권을 충분히 보장할 정도로 법이 단단하지가 않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행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결국 그것도 꼬맹이들이, 초등학교 꼬맹이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죠. 이 아이가 당시에 4학년이었어요. 1학년 때 소송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내가 안전하지 않다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구의 역사 안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5번의 대멸종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종래에는 뭐가 바뀌어서 멸종을 했냐면요. 수많은 생명들이 기후가 바뀌어서 멸종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얘기 가끔 방송에서 들으셨죠? 기후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멸종이 시작됐다는 소리예요. 극장 가실 필요 없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예언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부터 뭔가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이전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려면 교황님께서 프란츠 교황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 경제 활동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산 단계부터 그리고 소비하고 버려지는 단계까지 이제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을 펴는 기본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중심의 경제, 우리 선거 때만 되면 경제 얘기하죠. 그래서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맨날 돈만 바라보다가. 경제 좋았던 적 있으세요? 여태까지 어떤 정부도 우리 경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정부가 없어요. 선거 때마다 그런 정치인들이 없어요. 맨날 경제가 어렵대요. 조선시대 때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그러고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과잉 때문에 줄여도 괜찮은 세상이에요. 지금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누리는 사람만큼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게 불만인 세상이지 생존 자체에 문제가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좀 더 줄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한테 눈이 횟가닥 돌아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치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충신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걸 선택하려고 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간을 했다고 그래요. 충언을 했다는 소리죠. 그때 간신들이 황제가 마른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폐하 지금 용안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이러면서 간신 놈의 새끼가 폐하를 신경 쓰이게 하는 저 나쁜 놈들을 내치십시오라고 충신을 내치라고 조언을 하자 그때 황제가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마르지만 천하가 살찌지 않냐 이랬답니다. 내 권력을 사유하면서 내 가족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정치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책임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난해지는, 좀 덜 채우는 삶을, 소유를 놓고 좀 비우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이 풍요로워지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해집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지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 하신지 아세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신경이 쓰입니다. 마음이 가요. 비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빈 공간에 하느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어느 사이비 교주처럼 집문서 가져온다고 통장하고 다 도장하고 갖다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꾸 나누고 사시라는 소리예요. 좀 더 검소해지면서. 그런데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를 써서 생긴 문제라면.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유엔에서는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가 좋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제일 첫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성당에다 올리라고 자꾸 권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일 효과가 적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게 탄소 포집하고요, 원자력 발전소예요. 탄소 포집은 아직 기술이 상용화가 안 됐어요. 2030년까지 에너지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저거 신경 쓰다 보니까 줄일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가 한번 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인근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냐면요, 24만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인간이 만든 건물 중에 그렇게 오래가는 건물이 있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2023년에 재작년에 11월에 하느님을 찬미하라라고 하는 교황 공고라는 문서를 내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석연료를 포기하고 풍력에너지나 태양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일이 충분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십니다. 알리백 들어보셨나요? 알리백? 제가 좀 더 가난해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더 가난해진다는 소리는 좀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물질을 좀 덜어내는 삶을 선택하시라는 것이지 그냥 다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일까요? 무역국가일까요? 농업도 하지만 무역도 하는 나라예요. 무역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알리빅이라는 걸 전 세계가요, 특히 미국과 유럽이, 미국은 자꾸 자기네 나라 땅에다가 공장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라는 소리예요. 덤으로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옛날에는 제조업을 다 외국으로 수출했어요. 자기네는 금융 서비스업만 편한 거 하고 힘든 몸으로 움직이는 거는 다 외국에서 해가지고 싼 물건을 들여왔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란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유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한, 그러니까 친환경의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로 공장을 돌려서 만든 제품만 사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IRA라고 해서 내수 진작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국내에서 친환경적으로 만든 제품만 쓰겠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고집하는 바람에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백을 못해서 이제 수출일길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삼성전자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반도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삼성은요, 이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도 팔 수 없는 세상이 다가왔어요. 삼성전자에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가끔 연락을 해요. 태양광 발전소로 만든 전기를 자기네한테 팔려고 그래요. 알리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미국한테 수출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는요, 미국에 있는 여러 기업한테 수출한다는 소리예요. 판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알리백을 증명하라고 자꾸 욕을 해요. 2025년까지 알리백을 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는 세상이 와요. 올해 몇 년이죠? 삼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평택에다가 반도체 회사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다 없애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주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리백을 안 하면. 삼성만 그럴까요? 하이닉스도 떠나야 돼요. 현대자동차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안 올리면은요, 굶어 죽는 세상이 온 거예요, 이제. 무려요, 알리백을 안 하게 되면
수출량이 40% 정도 줄어든답니다. 40%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필리핀처럼 된대요.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가난한 나라로 20, 30년 뒤에 바뀔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바뀌기 시작하면 악한 것에서도 좋은 것을 끄집어낼 줄 아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입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은 누가 입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맡긴 맞는데 뭘 여러분들일까요? 회개한 여러분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예?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처럼 교회 성사 볼 때 제가 젊은 신부였을 때 성사 보라고 그러면 잘못한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찾아보라고 왜 없겠냐고 사람이 이러면 하시는 말씀이 사는 게 죄다 이러세요. 그런데 지금은요 진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를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옷을 우리가 에너지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옷을 입을 때도 에너지가 써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도 에너지를 쓰고요. 밥을 해 먹을 때도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를 안 쓰는 방식으로 살질 않아요, 우리가. 그 얘기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지구가 위태로워진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우리 신앙의 근거로 딱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신 것을 놓고 보면 사는 게 죄인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졌으면. 아까 일회용품 하루 안 쓰니 무슨 큰일이 생기냐 그랬지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구가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사람이 없는 방에 등을 끄고 그리고 가까운 건 걸어 다니고 옷을 돈은 좀 있다 하더라도 유행에 따라서 뭔가를 찾지 않고 검소한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기회가 있으면 안전한 정책을 좀 펴시오라는 소리를 좀 내면 이거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예언자적인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소리예요. 교황님께서는 이런 순간들, 바로 이런 생태적 회개가 바로 성령과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은총의 시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누구일까요? 예,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세요. 2020년 성목요일의 모습이에요. 원래 성목요일 그 미사 끝나고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찬다고 그래요. 바티칸 광장에. 그러면 교황님이 훈화를 하시는 전통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날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올 수가 없었어요. 교황님이 외롭게 가셔서 혼자서 말씀하시는 이때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멸망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시기는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러세요. 이 소리는 뭐냐면 봄날에 이쁘게 멋있게 하고 나들이 가고 싶지만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있는 옷 중에 하나 골라서 그것보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좋다라면서 나를 꾸미고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이런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여러분들 그 장 보실 때 시장만 전통시장 가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한데 마트 가시죠. 슈퍼나 뭐 써가지고 가세요? 일부는 써가지고 가요. 대부분 그냥 가서 써가지고 가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2+1 행사하네. 1+1이나. 그러면 안 살려고 그랬던 것도 사잖아요. 그런 삶은 지구를 죽이는 삶이에요. 이제 1+1, 2+1 이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쓰레기를 2배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 신부가 하나 있는데,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유독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거진 한 달 전부터 뭐가 갖고 싶은 메모를 해놓는답니다. 그러다가 닥치면 따져봐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전부터 물건을 뭘 사려고 메모를 해놓는데, 당일날 딱 돼서 들여다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많대요. 이미 그때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걸 지우고 나서 몇 개를 사러 갔는데 빈손으로 올 때가 많답니다. 왜 빈손으로 오냐면요, 물건을 딱 들고서 이 물건을 쓰고 나면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뒤에 성분 보면 뒤에 성분이 써 있어요. 얘가 이게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따진. 그래서 많은 경우 마트에 갔다가 도로 내놓고 빈손으로 올 때가 많대요. 그런데 웃긴 거는 자기가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이 소리는 우리가 너무 과도한 소비 생활에 익숙해 있다는 소리예요. 좀 줄이셔야 돼요. 절대 뭘 사러 갔다가 갑자기 남편 생각났다고 뭘 사오시면 안 돼요. 절대로. 원래 갈 때부터 남편을 생각하고 사러 가셔야지, 중간에 애 생각났다고 사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못된 방식이란 소리예요. 예? 지나가다가 뭐 할인 행사 한다고 뭐 한번 해볼까? 이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미. 바꾸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찬미바서 7전 조정이란 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자고 하시면서요, 첫 번째로 지구의 부르짖음의 응답, 지구가 고통, 환경이 파괴됐으니까 에너지를 바꾸자, 태양광, 풍력 같은 것을 바꾸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풍력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닷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기에는 풍력은 너무 커요, 덩치가. 그러니까 성당에 좀 태양광 올리는 걸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웃 주민들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난민처럼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날이 뜨거우면 누가 위험해질까요? 유엔에서는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위험한 세상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뜨거우니까. 그래서 교황님께서는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우리 주변에 약한 고리들, 가난한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 나이 많으신 분들, 혹은 어린이들, 혹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점점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으니 교회와 사회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더 많이 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암만 시스템을 바꾼다 하더라도 절약하지 않으면, 검소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좀 삶의 부피를 줄이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의 여러 상황들에서 알리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제는 환경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주교 신자들끼리만 노력하지 말고 시민들과 국제적으로 국가가 서로 힘을 합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202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거진 이뤘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황청에 탄소 중립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한 가지 주요한 행동 중에 하나로 뭘 얘기했냐면 유기농 식재료로 바꾸는 걸 선택을 했어요. 유기농은 비싸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요즘 유기농 그렇게 안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게 비싸졌어요. 근데 왜 유기농이 중요하냐면요. 아까 비료 줄 때 엄청나게 많은 2,000배, 3,000배 이렇게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농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농사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땅을 오염시키지 않고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공기도 뜨겁게 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하는 게 유기농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농업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를 적게 쓰려고 노력하셔야 되지만요. 대신 유기농으로 전환하려고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소비자들은 유기농을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쌀 같은 경우에도요. 일반 쌀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1을 배출한다 그러면 유기농 쌀은 3을 흡수합니다. 온실가스를 오히려 줄여요. 유기농 쌀을 먹으면 지구가 시원해진다는 소리예요. 고구마 좋아하세요? 고구마가요. 유기농 고구마는요. 무려 32배를 더 시원하게 합니다. 32배를. 혹시나 가끔 시골이라 하더라도요. 누가 어디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고구마 팔아달라고 그러면 새치기 해서라도 웃돈 얹어서라도 드세요. 그래야 지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교구하고 수원교구, 전주교구는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왼쪽 위에가 독일 교회예요. 독일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오른쪽이 대전의 성모초등학교 옥상입니다. 대전교가 제일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요. 그 아래가 우리 수원교구 성당들이 성남동 성당하고 신둔 성당 모습이에요. 지금 수녀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수원교구는 한 40개가 넘는 성당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올렸어요. 그리고 아까 자꾸 언급했던 것처럼 일회용품을 좀 줄이셔야 돼요. 일회용품이 다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줄이는 순간 재활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비닐봉투가 1년에 개인이 533개를 쓴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다 비닐봉지에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비닐봉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럽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핀란드라는 나라는요. 1인당 1년에 4장 쓴대요. 장바구니 갖고 다니세요? 네, 훌륭해졌어요. 옛날에 장바구니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물어보면 썰렁해졌어요. 이렇게. 그게 뭔 소리야 뭐 이랬었는데 근데 장바구니 갖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핀란드 사람들은요. 그릇을 갖고 다녀요. 마트에 가가지고 물기 있는 거 살 때는 그릇에 담아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요. 일회용품을 쓰지 않게 하려고 정부가 기업과 협력을 해가지고요. 공용으로 쓰는 용기에다가 우유나 기름 같은 것들은 받아오게 만들어요. 다 쓰고 나서 반납만 하면 돼요. 그럼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서 다시 소비자가 쓸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진 개인이 다 이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게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안 하고 있는데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구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있으니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라. 제가 혼자 사는 신부예요. 당연히 혼자 살아야죠, 신부니까. 누구랑 같이 살면 큰일인데 그 소리는 제가 혼자 산다는 소리는 밥을 혼자 해먹는다는 소리예요. 예. 밥을 혼자 해먹을 밥 잘도 모르는데 혼자 해먹을 가끔 장을 봅니다. 장을 보는데 장바구니는 기본이고 그릇을 갖고 갈 때가 있는데
아니 그 상인들 중에 여자분들 자매님들은 그냥 그럭저럭 좋게 봐주세요.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네요. 남자분이 뭐 이래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한심하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아저씨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여기다 담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람 숫자에서 이렇게 살지 말래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아저씨 이렇게 장사하지 마시라고 해서 짜증을 내고 왔어요. 다시는 안 가요 그 집은. 바꾸면 더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지금 불편해도 좀 시도를 좀 해보세요. 안성지구니까 대천동 성당 아시죠? 대천동 성당에서는 대천동 성당 신자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정말 거룩한 신자분들이세요. 성당 자체가 거룩해요. 안성본당은 안 그런데 대천동 성당은 거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요.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었고요. 자원순환,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안성도 좀 하시고 안성의 다른 본당들도 좀 하시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죽산성당은요. 정부 지원이나 뭐 이런 것도 상관없이 아주 대천동 못지않게 잘하고 계신 데가 죽산이에요. 죽산성당은 좀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성남의 성남동 성당은 자원순환 가게가 잘 돼가지고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와요. 대천동 성당이 안성시하고 MOU를 맺고 자원순환 가게를 연 사진이에요.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 전국에다가 주교의 생태환경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일회용품을 최소화하는, 줄이는, 종래는 쓰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협력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어떤 교구는 주교님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주교님들이 교구에 돌아가서는 그 공문을 본당까지 안 보냈어요. 어떤 교구는. 그리고 우리 교구는 오자마자 당일에 모든 본당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을 보냈는데 실천을 안 해요. 여기는 몇 대리구죠? 그런데 그나마 1대리구는 본당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을 또 내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한테 왜 자꾸 귀찮은 걸 시키냐 이러고 있는데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지금은 어느 때냐면요. 시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때예요. 죽는 때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느님한테 호소를 했더니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죠. 무난하게 가는 줄 알았더니 정신 차린 그 파라오와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뒤에는 파라오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몇몇 힘 있는 자들이 모세한테 항의를 하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에 끌고 나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위험한 삶인지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편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으로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끝장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향해서 치닫는 건지 몰랐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전에는 안 해봤던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용기를 내어서. 오늘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와서 배우셨잖아요. 일용품 오늘 하루 쓰지 맙시다. 아까 회장님이신가요? 네. 회장님께서 일용품 하루 안 쓴다고 문일 안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움을 좀 줄이려고 그러셨던 건데 이제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서 용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덕을 쌓는, 야, 너희들이 그날 기도회에서 대피성 때부터 삶을 바꾸기 시작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구했다라고 하는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첫걸음을 떼신 날이 바로 오늘일 수 있어요. 하여간 우리가 단순히 위험을 인지하고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고 계시니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어떤 이들은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 이전 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이 그들을 배신한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못 누릴지언정 꿈을 꾸는 순간 이미 나는 그 세상을 얻은 거예요. 영성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혼자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에 노력하는 거죠. 내 후손들만큼은 내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들, 지금 자라서 스스로는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는 뭔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갔던 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 기성세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기후위기 시대 때 하느님의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하느님의 뜻이고요. 교회가 이해하는 가르침이신 거죠. 오늘은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은총 많이 받으시고요. 세상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껏 저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양기석 스테파노 신부님께 다시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